여호수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말씀이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2장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게 주는 말씀이고요,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주는 여호수아의 말씀이고, 24장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에게 구절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말씀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기업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먹고 마시며 말씀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모세가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요단 동편 지역을 두 지파 반, 다시 말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이후에 그곳에서 계속 남아서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 므낫세 지파는, 이 두 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분배가 이제 다 끝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가 다 끝난 이후에 두 지파 반은 다시 그들이 기업으로 상속받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이 기업으로 상속받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아래로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 북쪽으로는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 한가운데 이 두 지파 반의 기업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서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단을 건너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라입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말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 요단 동편 지역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단지 세상 속에 위치해 있다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결단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 가나안의 모든 충만을 누리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을 건너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충만을 공급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모든 충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은혜와 생명과 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풍성한 복을 받아서 세상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일 예배와 셀 예배와 새벽 기도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예배, 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아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 즉 세상 가운데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 22장 5절에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권면한 말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권선징악으로 이해를 했어요. 권선징악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장려하고 악한 일은 징계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속으로는 악이 충만한데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척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희는 외식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은 권선징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토라는 구약 성경의 5권의 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의 책을 가리켜서 토라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손을 들어서 한 사람을 지시하고 가리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보고 그에게로 가야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 성경을 보세요. 무슨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Only, be very careful. 오직 매우 주의 깊게 뭐 하라는 거예요? observe, 관찰하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노력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 오직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뭘 관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 성경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서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보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아무리 바쁠지라도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주의 깊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크리스찬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만 좋아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우리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모르던 자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어찌 주의 모든 길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길이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치시켰어요. 길이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를 담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담겨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으며 주를 의지하며 찬송하며 가면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친근히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친근히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친근히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뭐로 되어 있어요? 클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꼭 달라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문제와 사건 사고와 근심과 혼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이 뜻이에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죽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 22장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복 받는 거 별로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마지막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매주 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두 지파반을 축복하며 보냈어요. 그래서 두 지파반은 요당 동편에 있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이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 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붙잡고 기도할 내용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지파 반을 축복해서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22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 반지파는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이중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이중으로 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편으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중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많은 고난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국무총리까지 높아진 요셉은 세상 만민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는 그 요셉의 장자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셉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중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이중으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믿음의 부모를 두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부모를 두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가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중으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지파 반,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는 이중으로 복을 받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많은 복을 받게 되죠. 많은 재물의 복을 받게 돼요. 그 중에서도 은과 금과 구리로 복을 받고 요단 동편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두 지파 반이 받은 이 복은요, 한편으로는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또 은과 금과 구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과 금과 구리는 각각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은은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속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금은 생명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동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지파 반, 세상으로 향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받고 세상으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은요, 세상인 거예요. 저 북쪽으로는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버티고 있고, 남쪽으로는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이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있는 땅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복음의 대적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사망의 복음의 대적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루벤 자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루벤이 누구십니까?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이름을 루벤이라고 줬잖아요. 루는 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벤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을 보라,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수로 살아야 돼요. 가수는 복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복된 존재, 복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거든요. 만복의 근원 대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지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나를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므낫세의 반지파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애굽에서 결혼하고 맏아들을 낳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가 아버지 집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아직 상처와 숨뿌리가 남아있으면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또 남을 찌르고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온전히 치유가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는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고난도 나의 모든 상처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 모든 상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도 상처도 이미 다 낫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를 다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고 넘치는 복을 주셨을 때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잊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부어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다 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져야 세상을 복되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세례받은 신자들이에요.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행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가 아까 영어 성경 봤잖아요. 오직 매우 주의 깊게 성경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중으로 복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믿음의 부모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없다면 믿음의 부모가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늘 축복하며 사셔야 돼요. 4. 아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아들을 바라보며 살며 가수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문화세로 살아가야 돼. 내 모든 아픔과 상처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때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잊어지고 상처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